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연락들이 왔는데 확진자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데 주변에 확진자인 분을 만나서 조사를 다 검사하니까 음성으로 다 나오셨답니다. 그런데도 왜 좀 찜찜하고 어떡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냥 마음이 불편하면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괜히 와서도 그냥 혹시나 그래서 그냥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걱정은 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자체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겁이 나죠. 그 주변에 확진자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또 출입하시는 그 가장들은 아마 마음이 불안하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죠.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은행들은 문을 닫고 기업들은 파산을 하고 그리고 또 공장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주들은 매일매일 그냥 보도되기를 자살을 했다는 것, 누가 죽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조금 더 소생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젊은 라스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그 증권가에 투자했던 돈들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럼 뭐를 하려고 저러나 했더니 굉장히 큰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설계를 하고 이제 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냐.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울 때 무슨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 사람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결국 설계한 대로 건축을 시작을 해서 그 건축이 계속해서 잘 돼가지고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이 3만 명이고 출입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용기를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잘하고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막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업인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무너진 상황에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사람,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의 꿈과 용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누구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이 무게도 대단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거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참으로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 목회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근심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참 발발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제도와 현실 아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같으면은 아마 예수를 잘 믿어라. 공산주의에 핍박이 있다면 아마 그럴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이 균형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을 침투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꿋꿋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가 힘들어도 우리 삶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 우선 나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될까. 안 돼, 안 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예언을 하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떠나신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예전에 제가 가서 설교를 어렸을 때 가서 들었을 때 참 마음에 박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불광동 그런 빈민촌에서
또 폐병 걸리신 분이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랬답니다. 그 빈민촌 그야말로 그런 집에 사는데 매일 그 거울 하나 없어서 깨진 거울이었대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는 조그만 거울에 매일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그 깨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될 수 있어. 10만의 성도를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너는 10만의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매일 그거를 거울을 보면서 외쳤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한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할 수 있다는 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나날이 부딪히는 문제, 이 고난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사람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없어. 왜 이렇게 접시문에 빠져갖고 저렇게 그냥 요동을 하고 저럴까. 믿음 있는 사람은 중요한 감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또 심지어는 그래도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을 주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자기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식 직원이 식당 아줌마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식당 아줌마들은 또 간호사들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더운 데서 막 땀 흘리고 일하는데 간호사들은 그래도 시원하게 더운 데서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은 또 의사들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제일 높은 위치니까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을 누구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원목 목사님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아, 저렇게 참 기도나 하시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저렇게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 원목님한테 가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몇 명의 양떼라도 좋으니 제발 개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 목사님들한테 행복하십니까? 하면 행복이요. 몸고생, 마음고생이 제일 많은 것이 개척교 목사님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족할 만한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 첫 번째 이 고난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수르관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대로는 안 되니까 이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긴 이제 연단의 과정인 광야 생활 할 수 있도록 광야를 밀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선민으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목적과 이스라엘을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류 광야를 사흘이나 걸어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물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신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여본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야 완전히 이거는 사기친 거 아니야 모세가? 라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 없이 애굽에 살 때는 물 때문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절대로 걱정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노인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것을 갔으니 그 고통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길을 가는 건 한 53km의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3km를 뜨거운 태양 아래 물도 하나 없이 갈 때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다 하고 반가워서 마셔보니까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라에 쓴 물은 미네랄이 너무 많았대요. 칼슘 뭐 이런 것.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칼슘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미네랄 그런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그냥 함량은 너무 나니까 그거 먹고 병이 나고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죠. 마라는 이스라엘에 건너는 홍해의 남동쪽 75km, 현재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로부터 동쪽으로 약 11km에 위치한 아인 하와라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따라가면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그 물을 마라의 물을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먹는 사람 먹겠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비유를 하자면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항상 단맛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계속 달게만 하면 그게 무슨 맛이겠습니까? 현실은 단맛이길 원하지만 오히려 쓰디 쓴맛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곧장 가나안일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고 광야에서도 쓰라린 마라가 나왔습니다. 물을 발견해서 마시니까 그나마 또 써갖고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좋은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무조건 평탄하다. 무조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란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땐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자식들이 인류학교만 들어가면 그리고 또 직장만 좋은 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할머니가 돼 보니까요. 결혼만 하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결혼만 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결혼을 너희들이 하고 나니까 문제가 더 많고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구나.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다. 이것만 있으면 끝이다. 다가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거든요. 또 마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애굽에는 마라가 없고 광야에만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말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고통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를 잘 관통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외적인 마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마라는 고통을 주지만 내적인 마라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골프를 가든지 친구들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죠. 대형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주일을 끼고 다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계속 즐거운 거예요. 갔다가 그냥 배가 뒤집어지는 사건도 만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스스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만 하나만 꼬이면 내가 이번에 교회 안 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자식한테 무슨 나쁜 일 있으면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스스로 마음이 찜찜하게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마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라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쓴 마라로 느껴지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광야를 통해서 마라를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첫 번째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실패, 질병, 그 다음에 배신, 그 다음에 또 가정이 붕괴되는 건 다툼, 원망, 분노, 이거 다 모두 우리 삶에는 마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한 번 마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삽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라에 절망하지 말고 마라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마라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이러다 만약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게을리지 말아야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또 마라에 있을 때도 내가 이러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셔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야지. 이 마라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 마음의 각오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 절망하지 않고 마라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마라는 우리에게 큰 믿음과 축복을 주고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를 그들은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사흘 전에 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벌써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라의 물 앞에서 모세부터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죄, 노예 생활을 그치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또 홍해를 갈라주고 그들에게 기도해 준 죄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모세는 항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죠. 그 일에 비하면 마실물이 조금 없다는 것은 조그만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악해서 조그만 문제 때문에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승리 앞에서 작은 문제를 놓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망불변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 오는 영적 건망증의 한 증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는 잘 잊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다르거든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전에 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당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무조건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만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은 반응이 매우 다르거든요. 신앙의 사람은 신앙적 영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신앙적인 영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사실은 문제는 절반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빛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그 고난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이 고난은 굉장히 무거운 고난, 굉장히 험난한 고난이었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우애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나아간 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일 때 원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어도 안 돼. 뭐 이 교회 와도 별 볼 일이 없네. 얼마 지나고 나서는 실망을 하고서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러면은 손해만 봅니다.
기도는 안 하고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보지만 그럴수록 해결이 안 되고 꼬이고 더 늦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러 주시는 원인은 뭘까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자꾸 다 막아놓으셔요. 하나님은 나 하나 찾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기도나 해보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는 이건 누가 해결해 주었느냐 여쭤보 우리에게 물어보실.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중에 하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는 기도, 식기도 같은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는 반드시 언제가 이루어집니다. 빨리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금방 문제가 사라지고 금방 연단이 없어지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곧장 세상적이고 예전의 그 본능적인 육체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황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뭐가 불황입니까? 결국 영적인 불황, 기도의 불황이 더 큰 불황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여러분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이끌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나무를 지셨는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있으면 우리 아마 그냥 뜯어다가 집에다 놔두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뭐 아카시아라는 말도 있고 무슨 나무라면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참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 자체 무슨 화학적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오직 십자가 안에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피할 것은 어딜까요?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좌충우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라린 마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지면 또 옛자가 다 죽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그저 주님 만나서 기도하면서 울고 하다 보면은 회개하다 보면은요 내 문제가 문제같이 여겨지지가 않고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감사해요. 그리고 지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자랐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이 마라가 이 고난이 나에게 영원히 양식이 되었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만큼 만들어졌지. 자기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십자가 은혜를 받는 사람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낮아짐, 죽음, 희생, 자기를 비움, 용서, 인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거든요. 이 세상에 당하는 마라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돈이 더 많지 않아서 매일 그냥 그거 가지고 신경 거기에 쓰고 집착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 다 뺏어가고 마라를 통과하게 할 때 하나님
밥새끼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고 보세요. 사람이 철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돼요. 존재가 우리가 변화되면 상황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망신 마라가 현실적으로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순서를 우리가 거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단물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쓴물까지도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말할 쓴물 맛이 이질이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장염으로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고쳐주시게 하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라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마라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몰랐던 걸 많이 깨닫는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이 이것이 마라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라를 주시는 겁니다. 마라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죠. 치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파입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얼마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우리는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병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하심이 필요했습니다. 불신앙과 원망과 낭망으로 쓴물을 마시면 영육간에 질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를 은혜를 통과하면 그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뿐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들의 불신앙, 원망하게 좋아하고 불평하게 좋아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악한 본성이 그것부터 치료가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신앙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란 인간의 육신적 질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모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신앙을 고쳐주시고 우리 영적 자세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거든. 그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은 원망죄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수만 명이 광야에서 매일 죽어갔습니다. 다른 죄도 졌지만 제일 큰 걸 하나님 싫어하는 원망하는 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만나 먹기 싫어. 이 지겨운 거를 먹기도 싫다. 이 식물은 원치도 않는다. 왜 애굽에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면서 우리 노예 생활 그냥 하겠다고 했잖아. 라는 말을 계속 40년 동안 했잖아요. 매장지가 없어 여길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조금만 고난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치유 역사를 가장 잘 경험하게 되는 때는 원망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것은 모세의 믿음도 있지만 무슨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고 그 물이 달아져? 지금 같으면 아마 화학적으로 그게 무슨 효능이 있을까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물을 갖다가 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잘라 넣었다고 물이 달아져? 모세를 또 원망하고 저 또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만한 걸 순종하라고 하시고 어떤 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사건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어려우면 나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라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해야지 도와줄 사람도 만나게 되고 문제도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치고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적용하면 내 인생의 온갖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새 멸돌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엘림에는 12개의 우물이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뭘 말하죠? 아주 시원한 숲이 있는 그런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물을 좀 먹고 나서 이제 단물을 마시고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엘림은 마라에서 약 11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로 도보로 몇 시간 거리예요. 낙타로 타면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였대요. 바로 마라에 가까운 거리에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라고 또 고통 주려고 하나님이 또 마라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 체험하게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조금만 회개하고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알고 머리를 수그리고 겸손해지니까 금방 엘림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오아시스 거기서 쉬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대한 숲이고 얼마나 많은 우물입니까? 마라를 거치지 않고는 엘림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의 인도하심이 우리 곁에 예비되어 있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하는 사람에게만 엘림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다 그랬죠. 엘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라를 주시면 우리에게 또 엘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것이 그대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엘림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마라에만 있겠습니까? 원망불평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그냥 마라입니다. 계속 치료함을 받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물새 멸돌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셈이고요. 종려 79로는 역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위한 장막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뜻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충분한 물과 좋은 장소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라를 지나게 하시면서 이미 그 전에 엘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림에서 42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출발해서 계속 광야길을 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들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라의 고난을 당하고 엘림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 어디 있어요? 천국이죠. 완전한 치유 어디 있어요? 천국이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생수를 마셨다가는 소금물을 마셨다가는 또 병이 나고 또 소금물을 마셨다가는 또 그 다음에 생수를 찾게 되고 이것이 우리는 교대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생수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정류장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죠. 빨리 오늘 죽는다. 뭐 천국만 바라보러 살아. 종말론자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신앙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인도하셔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쓴 것과 단 것 그리고 승리와 시련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을 오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엘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마라의 시련이 있지만 그 다음에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휴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충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땐 그렇다가 어떤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듭니까? 안 그런 것 같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고난도의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더 알고 영의 세계를 더 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은혜 더 받고 능력 더 받으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결코 우리를 말해서 끝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해서 고통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말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아직 강약에 이르갈 때 이 체험과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마라를 만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도 되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도 허락하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엘림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본능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체적인 만족만 만족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시며 또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할지라도 매일매일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